요즘 장마 홍수로 전국 곳곳이 물에 잠기고 수많은 이재민이 생기고 또 죽는 분들이 있고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립니다. 어느 지역에서 홍수가 많이 나서 농가의 축사가 무너지고 기르던 소들이 다 물에 떠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런 모습을 가끔 본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 또 소들이 또 본능적으로 헤엄을 쳐서 살아나서 도로를 가득 메우고 어디론가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나라의 이곳 저곳에서 있는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또 이런 가운데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또 이곳 저곳에서 목숨을 잃는 일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지만 그래도 죽을 때 좀 평안하게 복되게 죽어야 될 터인데 홍수 때문에 매몰이 되든 갑자기 차가 사고가 나든 이러한 것 때문에 죽는 분들 또 가족들은 참 슬프기 그지가 없을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죽는 것은 불변이에요. 그건 정해진 거예요. 또 그 후에 심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죽는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100이면 100 다 달라서 정답은 없어요. 죽는 것은 분명합니다. 죽음을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눈다면 자연스러운 죽음, 또 하나는 영광스러운 죽음, 또 하나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죽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이순신 장군이겠죠.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하고 마지막 전투에서 적의 탄을 맞고 숨지면서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운명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뵌 적은 없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역사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순신 장군 하면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믿음을 떠난 문제입니다. 인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다. 그러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참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아름다운 죽음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500년 전에 쓴 유토피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토피아, 그런 나라, 그런 땅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토마스 모어라는 분이 상상력을 발휘하고 자기 경험을 다 이리저리 엮어서 유토피아라는 아주 훌륭한 책을 쓰고 지금도 500년이 지났지만 수많은 사상가들이, 정치가들이, 사람들이 유토피아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보면은 죽음을 세 가지로 나누어요. 하나는 자연스러운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죽는 거니까 병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나이 많아서 죽든 자연스럽게 죽는 죽음이 한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안락사를 말합니다. 500년 전에 안락사를 말해요.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도저히 치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의사가 판정을 했을 때 의사가 또 목회자가 담당 공무원이 그러한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이분은 도저히 치유가 안 되는 중병입니다 라는 판결이 나오면 당사자를 설득을 해요. 살아있어야 그냥 생고생입니다. 그냥 본인이 동의하면 의사가 편안하게 죽도록
도와줄 겁니다. 필수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됩니다. 본인이 동의하면은 안락사를 허용을 합니다. 안락사 문제는 지금부터 아주 첨예한 문제이죠. 세계적으로 아직 우리나라는 이것이 허용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세계 아주 일부 몇몇 국가가 이것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세 번째 죽음은 하여튼 인생이 고달프든 병이 걸리든 어쨌든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죽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살하는 사람은 의사나 담당자의 허락이 없이 자살하는 사람은 이거는 악이기 때문에 매장 허락이 안 됩니다. 화장 허락도 안 돼요. 이 시체는 그냥 들판에 버립니다. 습지에 버려버려요. 이거는 악한 일이에요. 이게 유토피아에 나오는 세 가지 죽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잘 죽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황제 말 한마디 떨어져서 판결이 나서 죽여. 그러면 그냥 어느 순간이든 사도 바울은 죽는 목숨이죠. 지금 옥에 딱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한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절, 21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또 23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가 뭔가요? 사느냐 죽느냐. 매일매일 오늘 또 혹시 누가 와서 사형언도 내렸으니 갑시다, 이 말이 들려올지 아닐지 매일매일 지금 바울은 긴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지금 가능성은 죽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 그 상황 속에 있는데 한 가닥 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하는 말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고 존귀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관, 사도 바울의 사생관, 그게 뭡니까?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100살이 기준이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기꺼이 죽겠다. 또 내가 더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힘들어도 기꺼이 살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생관임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 23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근데 정말 마음속에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나니 차라리 빨리 몸을 떠나서 죽어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래전에 3층천을 분명하게 체험한 분이에요. 살아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신비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죠. 탈원 현상이 일어나서 그 영이 하나님의 나라 3층천을 가서 직접 보고 온 사람이에요. 성경 속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정말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감당해야 될 이방인의 전도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환영받는 일이 아니거든요. 갈 때마다 욕먹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이건 전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체험,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강한 바울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이방인의 전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경우도 쓰러지지 않도록 하시려고 삼층천의 체험을 직접 보여주셔요. 또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실망했다고 다시 툴툴 떨고 일어나고, 그런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이지만 가장 중요한 그 힘 중에 하나는 삼층천 체험이거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사도 바울 같은 삼층천의 체험, 천국을 직접 내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보고 왔다라는 체험이 분명하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다를 겁니다. 일하는 태도가 다를 거예요. 공부하는 태도가 다를 겁니다. 직장생활 태도가 다를 겁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믿긴 믿는데 사도 바울같이 확실하지 않은 게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분명히 믿어요. 그러나 바울 같은 아주 강력한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흔들거리고 넘어질 때가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자. 사느냐 죽느냐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는 것보다 몸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마음을 보면, 쭉 말씀을 보면 또 살고 싶은 마음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 모든 인생을 살면서 사느냐 죽느냐, 이거냐 저거냐, 이 사이에서 우리는 많이 갈등하고 매 순간 갈등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명대사,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건 햄릿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실 고민이고 갈등이죠. 저는 요즘 우리 한국 상황에서 제일 고민이 많은 사람이 누굴까?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죽을 맛일 거예요. 이게 여론을 보고 대통령 눈치 보면 빨리 집 팔아야 되는데, 강남 아파트 팔아야 되는데, 또 집에 가면 마누라 눈치 보이고 또 팔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죠? 이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이게 정말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집을 어떤 나쁜 의도로 열채 갖고 이런 건 그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어서 집 두 채 갖는 게 뭐가 죄입니까? 그게? 그건 죄 안 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회적인 지나친 것이 아니면 이거 집 두 채 갖는 게 결코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상하게 우리 사회가 지금 집 두 채 가진 사람은 죄인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하여튼 고민이 참 많을 거예요, 그 양반들. 어쨌든 이래도 욕먹고 그분들은 저래도 욕먹습니다. 참 이거냐 저거냐 어려운 지금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보면은 장점 단점이 거기도 다 있어요. 거기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거기는 경제 공유제입니다. 거기는 집이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그 자체가 없어요. 거기는. 근데 거기는 집을 3층짜리 좋은 집을 줘놓고 사람들이 10년마다 추첨을 해서 살아요. 그게 아주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택 문제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그런 문제 갖고 시비가 없는 나라이고, 또 2년 정도는 농촌 가서 전원 생활하다가 또 2년 있다가 또 이제 도시 가서 전원 생활하고 로테이션이 돼요. 그래서 농촌 생활이 너무 좋다. 그럼 거기 또 살아도 돼요.
근데 또 여러분 또 이제 그렇지 않은 또 엄청나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하여튼 뭐 유토피아와 우리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이거냐 저거냐 우리는 늘 갈등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지금 이 말씀을 쭉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느냐 죽느냐라는 두 틈새에 끼어서 갈등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보시면은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기도 간구를 기억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을 나는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은 살고 싶다, 그러한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구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사도행전에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해서 거듭나서 우리 영혼이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그 질문이 첫 번째 구원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됐다라는 이 구원의 확신 우리가 매 순간 확인하고 또 점검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구원이라는 단어는 병이 고쳐진다, 치유된다라는 때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12년간 이 의사 저 의사를 다 찾아다녀도 병이 안 나요. 다 재산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 소문을 듣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 만나러 가서 이 여인이 혈루병이라 이제 부정한 여인이라 가까이는 못 가고 예수님 뒤로 살짝 군중 틈에 들어가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막 군중 무리 사이에 섞여서 예수님 뒤로 가서 살짝 예수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예수님 그걸 딱 아셨어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딱 아셨죠? 그래 돌아보시면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구원은 뭐예요? 병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렇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어떤 분이 정말 아주 죽을 병에 걸렸다, 암 말기에 걸렸다, 근데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더니 낫다, 구원받은 거죠. 그런 간증 여러분 가끔 여기저기서 듣지 않으십니까? 또 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던 인생의 난제,
인생에 심각한 고민,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걸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졌다. 그것도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문제에서 이러한 저러한 무거운 짐에서 짐이 벗겨지는 것, 이게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래 여러분, 인생에 문제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적어도 몇 개는, 이건 누가 뭐래도 이거는 내 기도 응답이다라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여러분 몇 개는 분명하게 있으셔야 돼요.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할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된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내 지나간 세월 훑어보고 저인망으로 다 훑어보는데 기도응답 받은 건지 아닌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도응답 같고, 어떻게 보면 우연 같고, 어떻게 보면 누가 도와준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결정적일 때 기도를 못해요.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누가 뭐래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응답이다, 이게 분명하십니까? 남이 몰라도 나는 알아야 돼요. 이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기도하고 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혈루병 여인은 12년간 고통을 당하다 주님 앞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치유가 됩니다. 세 번째 구원은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19절에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라고 말씀해요. 이 구원은 뭘 말할까요? 말 그대로 이 감옥에서 하나님 나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 좀 자유한 몸이 되게 해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라는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쭉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지금은 사느냐 죽느냐 이 두 사이에 끼어있는 바울이 한편으로는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 영광 중에 가고 싶다, 분명히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에 뭐가 있어요? 좀 살아서 빌립보 교회 좀 가보고 싶고, 옛날 빌립보 교인들 좀 보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고, 밥도 먹고 싶고, 이런 마음이 또 한편에 바울 마음속에 분명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의 기도로 인해서,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나는 기대한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편지 받으면 더 열심히 기도해다오, 그러한 의미도 이 속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결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두 번입니다. 첫 번째는 62년, 63년경. 두 번째는 한 3년 정도 자유한 몸이 되다가 66년, 67년, 그리고 67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지금 이거는 62년, 63년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쓴 편지입니다. 두 번째 66년, 67년에 갇혔을 때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를 이제 쓰게 되고 67년에 순교를 당하게 되죠. 약 3년간 좀 자유한 몸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가고 또 전도를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도 생각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사느냐 죽느냐, 이거냐 저거냐, 이거 선택할 거냐 저거 선택할 거냐, 이 직장 갈 거냐 저 직장 갈 거냐, 이 사람과 결혼할 거냐 저 사람과 결혼할 거냐, 이런 모든 문제들이 크든 적든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이 우리 일생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도를 쭉 하다 보고 인생을 살다 보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할 때 어때요? 사실은 마음이 조금 더 가는 쪽이 분명히 있어요. A, B 비슷비슷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고 기도를 해보면 분명히 B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조금 더 마음이 조금 더 가요. 그죠? 50, 50은 없어요. 51, 49 이렇게 되는 거지 50, 50은 있기가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거냐 저거냐,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또 여러분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걸 잘 보시는 게 필요해요.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의 마지막 결정권은 하나님께 100% 맡긴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꼭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건 기도 아니에요. 이건 집착입니다. 이건 자기 욕심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100% 절대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그 확신, 이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저것을 놓고 기도하고 선택하기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마지막 선택은, 결정은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진짜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나 여러분 그런 거 갈등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꼭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간절하면 좋아요. 여러분 이거를 놓지 않으면 기도해도 불안합니다. 기도할수록 불안한 거 이게 정말 집착으로 가니까.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정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한 내용, 그 기도한 결과는 어떻게 해요? 쿨하게 100% 하나님께 맡기셔요. 이거든 저거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인이 되면 내 생각과 조금 방향이 달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받습니다.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또 그 지점에서 또 해야 될 또 다른 기도들이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16세기가 이제 종교개혁의 시대입니다. 이제 종교개혁은 두 가지로 흘러가는데, 하나는 우리 개혁교회 종교개혁이 루터 칼빈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이런 도도한 종교개혁의 흐름 속에서 카톨릭도 개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다 망하니까. 그 카톨릭 교회 안에서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고, 카톨릭 교회를 벗어나서 종교개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카톨릭 교회 안에서 종교개혁을 이룬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냐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먼저 아주 큰 일을 한 사람이죠, 나름대로. 이분이 이제 쓴 여러 책들이 있고 이제 만든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신수련이라는 책이에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가톨릭 교인들이 하는 영성 훈련, 피정 기도의 매뉴얼입니다.
저도 이거를 좀 공부를 해서 좀 알고 있는데, 근데 아주 탁월한 기도예요, 이 기도는요. 근데 그 영신 수련이라는 그 이제 기도 매뉴얼 책을 보면은 23번에 원리와 기초라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담아놓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런 것들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걸 우리가 정말 100%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이러든 저러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것 저런 것을 선택해야 될 그런 자유로운 상황이 있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권고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물에 대해서 만일 그것이 우리 자유에 맡겨졌고 금지되지 않았으면 중용을 지녀야 할 것이니, 즉 우리는 질병보다 건강을, 빈곤보다는 부귀를, 업심여김보다는 명예를, 단명보다 장수함을 원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는 최고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원하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게 조금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라는 선택권을 주었을 때 우리는 대부분 부자 되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고요, 하여튼 우리 집안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에 이건 자연스러운 기도죠. 그런데 꼭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라. 만약에 우리가 가난한 것이, 내가 빨리 죽는 것이, 우리 아들, 딸들이 어떤 고난 당하는 것이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반응선을 열어놔라. 이 기도예요. 기도가 쉽지 않죠? 이 기도 훈련하는 게 이제 이쪽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 훈련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쉽지는 않은데 이 기도가 정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진심이 통하면 자유해져요. 빨리 죽든 오래 살든,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이러든 저러든. 왜? 하나님이 정말 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신다면 그 상황,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기도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 두 사이에 끼어서 한편으로는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좀 빌립보 교회 견장 가서 좀 보고 싶은데, 이 두 가지 속에서 이런저런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시 자유를 얻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조금 이따 찬송 549장을 부를 터인데, 찬송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사도 바울의 찬송이고 기도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넌 할 것 없이 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러고 싶은데 이럴 수 없고, 저러고 싶은데 저럴 수 없고,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이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게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들고 또 인도, 중국, 우리나라 뭐 여기저기 할 것 없이 이렇게 많은 폭풍들이 몰아쳐서 왜 이렇게 또 어려움이 있고 왜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참 우리가 별것 아닌 흙덩어리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지금 바울처럼 그 대단한 바울도 살고 싶어요 이 기도하거든요. 좀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